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칭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칭의가 뭔가요? 의롭게 불러주는 게 칭의죠.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받는 의가 무엇인가? 45페이지입니다. 칭의란 저주를 받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고 또한 그 죄인에게 영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칭의죠. 그래서 우리는 전가된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 그것이 바로 전가된 의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돌아온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의를 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주셨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원죄의 죄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죄를 알지도 못했대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문법을 보니까 P-A-A-M-S. 제가 동사입니다. P는 분사죠. 요 P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능동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A가 세인데 요 A 하나는 더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격자리에 요 A가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알지 못한 이 목적이 왜일까요? 예수님이 죄를 알 수가 없어야죠. 죄가 없어야죠.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릴 목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있을 수도 없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오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죄 없는 분을 죄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 삼으셨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포이에오인데요. 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일으키다, 창조하다, 완수하다 뜻이 엄청 많습니다. 뭔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포이에오는 뭔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나의 죄로 대신 삼으셨다. 대신 일을 만드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문법을 보니까요. A, S, 쓸 이렇게 썼어요. 동사입니다. 직설법. 실제로 죄를 삼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직설법은 실제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쓰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게 하셨다. 그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창세 전부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 일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능동태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죠. 단수 3인칭을 썼어요. 여기서 3인칭의 의미를 보면 바로 죄인인 나를 이렇게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문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시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되는 거죠. 자, 46페이지에 보시면 의라고 했어요. 의. 요 의가 디카이오시네죠. 디카이오시네. 자, 문법이 명사, 주격, 여성, 단수를 썼습니다. 명사입니다. 주격이죠. 주격은 의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가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노마이죠. 이것도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가 되게 하다, 뭐뭐 하다 이런 뜻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V, S, P, N, P, 1 1인칭을 썼죠. 복수 1인칭.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동사입니다. 동사 가정법을 쓰고 있죠. 가정법. 이렇게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대가 현재예요. 지금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태자리의 N은요. 이게 문법이 조금 힘든 문법이에요. 이게 헬라어 문법 중에 가장 힘든 문법인데 중소디포의 문법입니다. 자, 중소디포라는 건 뭐냐면 중간태와 수동태와 디포, 능동태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능동은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수동태,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태, 행위가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동태로 선택된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겠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마음이 바뀌어서 나의 과거에 추악했던 그런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했다는 얘기는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담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카타크리마 정죄를 받는 겁니다. 자, N, A, NS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보면 목적격을 썼어요. 왜 정죄받는 목적이 뭘까요? 아담의 혈통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는데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조에는 생명입니다. NGFS를 썼는데요. 이 G가 소유격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살아났다면 내 안에 무엇이 소유되어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소유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한 사람이 순종 안 했다.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죽었죠. 다 죄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들어오면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요. 원죄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자체도 죄가 있습니다. 이미 아담의 혈통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했대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될 수가 없겠죠. 자, 파라코에라는 단어를 썼네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자, 여기도 보면 NGFS.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소유격을 썼습니다. 아담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죠. 결국 교만이 싹트고 있었잖아요. 그 교만이 싹트니까 뱀이 와가지고 미혹해버리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죠. 복음을 안 따라갑니다. 결국 자기의 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죄인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휘파코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대요. 여기도 보니까 NGFS를 썼습니다. 아담은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여기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라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아담처럼 교만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요.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실 것이고 순종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유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보다 더 미래의 길을 아시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가야지.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의인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이 되리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카디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구성하다, 호의하다, 임명하다. 뜻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인을 만들었는데 누구 아래에 두게 하시려고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래에 두게 하시려고.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호의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 되었다라는 거죠. 또 임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의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임명해 주신 겁니다.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하고 임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주셨는데 너는 의인이다 라고 임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추위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국 구름 기둥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렵겠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카디스템이라는 문법을 보겠습니다. V-I, F, P, P, 3. 이거 3인칭이에요. Z는. 동사, 직설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인되게 하신 사건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의인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직설법을 썼다라는 건 실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제를 보니까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미래 시제. 앞으로 확실하게 된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의인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의인 되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수동태를 썼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의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인 된다.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문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 의의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능동태를 써놔야죠. 수동태를 썼잖아요. 수동태 주체가 나기는 한데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의인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3인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수 2명 이상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복수형을 썼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법정적 판결에 의해요.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이 있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의인이다라고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치면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가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엔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엔칼레오의 뜻을 보니까요. 책망하다, 고소하다, 뒤집어 씌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 죄인이야, 넌 의인 아니야 이렇게 못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죠. 이미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넌 죄가 사해졌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발하다 뜻도 있잖아요. 기소하다. 더 이상 사탄이 기소를 못하는 겁니다. 기소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죠. 자, V-I-F-A-S-3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V는 동사입니다. 직설법이에요. 자, 그러면 송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직설법을 썼다는 얘기는 너희는 더 이상 송사를 못한다. 그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F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근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 시제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 미래 시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 고소하지 않고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미래 시대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자유함이 생기는 건 바로 미래 시제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적 의의 끝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죠. 나의 겉사람의 이 죄를 보니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겉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능동태입니다. 송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를 송사할 수가 없다. S는 단수죠. 3은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요. 미래 시제니까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판결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판결이 끝난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자, 48페이지에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할 거냐라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사탄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죄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죄는 불리한 판단을 하다 이런 뜻이 있죠. 선고하다, 정죄하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리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죄죠. 고소하거나. 자, 여기 이 문법은 그래서 N은 주격입니다. 주어 자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남성 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 받을 수가 없다. 정죄 안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막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가 정죄감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범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범죄와 구원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겉사람의 거룩한 것과 성화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구원은 2에 들어가면 차근차근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이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영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2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받았어요. 구속받았다는 얘기죠. 아폴리트로시스 그랬어요. 구속. 자, 여기에 보면 문법이 소유격을 썼습니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자, 구속했는데 소유됐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된 나는 내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상상 임신자처럼 내 안에 생명은 없고 예수님의 생명은 없고 뭔가 현상만 나타나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역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값없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료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유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오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해주셨다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카이오 그래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디카이오, V, P,
P, P, N, M, P 이렇게 돼 있죠. V는 동사입니다. 분사. 자, 시제가 현재예요. 이게 현재 분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이유 없이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분사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하고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덮어주신 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것이지 나의 죄를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는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가리워짐이죠. 이게 덮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셨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에피칼립토라는 단어를 썼죠. 에피칼립토가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해주고 숨기다, 덮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덮어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용서해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용서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안에 숨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안에 숨겨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려주셨는데도요. V-I, A, P, P, 3를 쓰고 있어요. 자, 동사입니다. 동사를 썼죠. 가려주시는 거니까, 용서해주신 거니까.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덮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라면 지금 덮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과거부터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부터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는 수동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수동태를 썼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추워서 이불을 내가 덮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살며시 와서 덮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나의 스스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3인칭. 3인칭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은 나의 의로 덮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